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내용을 성경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견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이 견인에 관한 겁니다. 견인? 새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견인이 바로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영원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이제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사실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수많은 그 사역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뭐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은 있지만 사실상 그런 모든 주제를 다 합쳐도 견인과 관련시켰을 때에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견인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간이 감당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심리적 시간이다. 백성이 말하는 것처럼 심리적 시간이야. 찰칵 가는 그런 그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내가 느껴지는 시간인 거죠. 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길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게 그만큼 다양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견인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인 것입니다. 견인에 대한 이 주제를 풀어가려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늘의 이 성경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의 이 내용에서도 17절 가운데서 15구절은 실제로는 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절대적인 다수예요. 견인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제멋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발라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되는데 무엇이 바른 신앙인데요? 바른 생활을 하면 바른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가 보는 관점이죠. 저 사람이 학식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다? 그런 평가를 내리는 어리석음과 같은 거잖아요. 매스컴을 타니까 저 사람은 유명 인사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어리석은 판단이죠. 그러나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평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전도 많이 했다. 헌금 많이 냈다. 신앙이 좋다. 교회 생활을 많이 한다. 신앙 좋다.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견인이라는 것은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삶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풀어가려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순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오면 다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학교에 오면 다 학생들입니까? 논팽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의 그 을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정말 이 대한의 이 그 을을 갖고 있는 퍼센트지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신앙이 바로 되어야 될 텐데 신앙생활을 갖고 신앙을 판단하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신앙이 발라야 신앙 바른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좋은 열매를 봐가지고 좋은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지. 나무는 뭐같이 됐는데 좋은 나무 열매가 맺혀졌다. 그 말씀이 그런 비논리적으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그리고 경건의 삶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것을 신앙생활을 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첫째 단추를 끼워야 제대로 맞추어 가는 겁니까? 미사원입니까? 기도입니까? 그러면 봉사입니까?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시작은 아니에요. 신앙의 시작은 견인을 하게 만드는 그 힘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 개념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해요. 선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분명한 입장이 거의 대부분이 이단자 아리미우스 파처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리미우스 파들이 쏟아내는 그 방법을 온 교회가 답습하고 있는 거죠. 선택에 대한 것이 바른 개념의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견인이 바른 삶이나 경건한 삶이나
거룩한 삶이나 올바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선택의 개념 자체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믿는데요. 바로 그 위선이 너를 망쳐먹을 거다. 그 왜고집이 너를 망쳐먹을 거다.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알고 있는데요. 네가 선택이라는 개념과 진리를 알고 있는데 네가 겸손하지 못했다? 그럼 그건 모르는 거죠. 나는 인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선택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칼빈 선생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 강력 2권 1장 10항에서 비로소 죄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쓴다. 제가 누차 말을 했어요. 예정이라는 것 안에 이제 선택이 들어가니까 예정이라는 개념이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정하고 죄하고 어떻게 관련을 짓겠어요? 그런데 회개가 나와요? 어떻게 회개를 하는데? 뭘 알고 회개를 하고 있어 지금까지? 회개를 했는데 우리의 삶이 이것밖에 안 바뀌어요? 바뀌지도 않는 회개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회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잘못된 것이 나오는 거지. 죄에 대한 개념조차도 지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이잖아요. 선택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선택이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처럼. 그러니 견인이라는 개념조차에 접근이 안 되고 견인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견인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단들을 사용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면 되겠지. 그냥 뭐 1년, 2년, 3년, 4년 어쨌든 학점 이렇게 채우면 C를 받든지 D를 받든지 F만 안 받으면 졸업장 주는 거니까 이따위 식으로의 대학교 생활을 하는 애들 졸업장 받는 그러니까 졸업장 필요 없죠. 그 애들은. 졸업식이 필요 없다면 졸업장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졸업식이 필요가 없어요. 논팽이들이. 안 가도 졸업장을 주잖아. 졸업식에 안 오는데 졸업장을 줬어야 되겠어요? 그게 마지막 수업인데. 이 나라가 온통 그따위니까 신앙생활이 어떻는지 짐작이 돼요. 졸업식에 참석 안 하는 졸업생들을 저는 지금까지 봤어요. 한국에 교수생활을 하면서.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외국에서 제가 세 학교를 졸업했지만 그따위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건 개판이에요. 한국 학교는. 졸업식이. 그것도 하나의 수업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학점 따고 패스만 하면 졸업장 주니까. 서양 사람들은 졸업장이 없어요. 졸업장이라는 자체가 없다고. 그럼 졸업을 어떻게 증명해요? 성적표로. 성적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 무슨 졸업장을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5만 원만 주면 대만에서 예일대학교 수석 졸업장도 만들어낸다고. 졸업장이 왜 필요한데요?
그냥 돈 1,500원만 주면 머신에서 그냥 학교 가보면은 요즘에는 머신도 필요 없어. 그냥 인터넷으로 다이가 지가 집안에서 그냥 프린트 아웃 해내는 졸업증 그 무슨 필요 있어 그거예요. 그게 졸업을 증명하는 건가요? 우스운 세상을 보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견인인 거지. 신앙생활은 졸업장 받는 식의 하는 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순서를 밟아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우리가 밟아야 합니다. 세상은 밟지 않아도 되지. 건너뛰어도 되지.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농담으로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니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내가 다 심판할 거다. 준비하십시오. 정말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심문하시고 심의하시고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세상 학교처럼 사회처럼 직장처럼 생각했다가는 뭐 그 생각은 당신 마음대로니까 그렇게 하든 말든 그는 자유고,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심판은 학점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를 겁니다. 선택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진행되어져서 견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밟아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마치 견인은 내가 실제로 참여자가 되는 것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느껴져요. 또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을 위한 거니까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견인의 부분을 가장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교리 시간을 통하여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또 오늘 오후에도 제가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할 거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제대로 인생을 산다.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너 쉽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살아라. 우리말 같으면 잘 살아라. 우리는 좋은 게 다 좋으니까 그냥 잘 되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잘나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잘 나가면 좋고 잘 되면 다 좋고 이런 좋은 것에만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바르게 살아야 하고 바른 것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바른 거냐. 이 당시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바라본 세상의 모습을 제가 지금 대신 대언한 거예요. 이 사람은 뽕나무 키우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족보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직업이 쉽게 말해서 농사꾼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그를 불러요. 야, 아모스야, 너 고향 여기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너 살고 있는데 너 살지 말고 저 북쪽에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해라. 제가 왜 남은 나라에 그냥 가라면 가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나무꾼이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주 희한한 성격의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요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폈지만, 네.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제 예언하게끔 만들지요. 그런데 자기의 고향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때에 선지자들이 항상 환상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환상. 그래서 꿈을 본다거나,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야 1장부터 시작하죠. 너 무엇을 보느냐? 큰 가마솥을 봅니다. 그 가마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에게 이 시대를 읽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 현상을 보게끔 해요. 현상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와 이 환경과 이 상황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뭐 추출해낸다기보다는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 전개되어지고 있는 내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이 나라의 현상이나 뭐 자기가 있는 직장이든 학교든 일터든 어느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같이 결부시켜서 해석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 해석되어진 것의 뜻을 하나님은 찾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년째, 4, 5년째 지금 묵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묵상에 훈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묵상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코र्स워크가 아닙니다. 코र्스워크가 아니고 이거는 평생 하는 겁니다. 박사를 받을 때의 그 오랄 디펜스라는 게 있어요. 질문을 던지면 그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이 이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앉아 있거나 그리고 여러 방청객들이 앉아서 이 학위를 주는 그 마지막 오랄 디펜스를 하게 되었어요. 뭐 석사도 하지만 석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때 그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 디펜스를 따라서 이제 보고 이제 판결을 내려. 그렇죠. 당신 조금 나가 있어라. 이러면 이제 그 캔디데이트가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교수들끼리 앉아서 최소한 한 5명이니까 5명이 앉아서 논의하고 난 다음에 안 되겠어요. 저 뭐 대답하는 꼴이 뭐 저게 뭐 저 박사 나 사인 안 해. 그 사인 안 하면 박사학위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안에 위에는 항상 그 심의를 한 교수의 그 시그네처가 가장 중요하죠. 그 시그네처 받는 게 그게 이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움. 그거 받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논하지를 않아요. 초긴장이죠. 이제 그 시간이. 그래 어떤 이렇게 학위에 이런 오럴 디펜스 할 때 보면 어떤 목사는 참 내가 한국 와서 진짜 기이한 일을 많이 보는데 지 마누라도 이거 오더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여기 왜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오늘 뭐 심의한다 그래서 왔어. 참 진짜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이거.
왜 마누라가 왜 뛰고 있어요? 그 옆에.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하러 가는. 그리고 또 사모님이 또 옆에 앉아가지고 또 이게 음식을 수정되니까 이게 뭐를 말도 못하겠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미인기를 써요 이게. 이게 뭐 손자 병법을 하나 진짜. 하여튼 희한한 해프닝이 제가 박사학위를 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괴상한 일들이 생겼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너가 뿜어내라. 에드먼드 칼럼이의 말에 의하면 벌이 꽃마다 찾아가서 그 암술에 있는 것을 뽑아서 지가 소화시켜 가지고 내뱉어 내는 게 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묵상을 하는 거라고 칼럼이가 말하고 있잖아요. 소화시켜라. 충분히. 그래서 꿀은 몸에 좋은 거잖아요. 입에 머물러 가지고 왁 하는 게 아니라 소화시켜라. 충분히. 그래서 지가 날아다니면서 그 수술에 붙어 있는 그 꽃가루 다 묻은 그 다리에 얼마나 돌아다녔으면 그러면 꽃가루가 그냥 다리에 그대 마치 이거 송방망이처럼 이렇게 다른 달려 있으면 그거 집에까지 날라와 가지고 틀어버리고 이제 이게 꽃가루 다 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지가 가서 이제 토해내어서 그 여왕벌에게 주는 정말 로얄 이 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인간이 가지고 속 빼가지고 속 먹어버리는 아주 보면 벌들이 쏘 볼만해요. 저 인간들 못된 것들이 뭐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꽃가루마저도 소고기보다 7배나 단백질이 많대요. 몸에 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노력하고 지가 힘이 들어서 만들어낸 것들은 우리의 몸에 나쁘질 않아요. 맛있는 거는 다 좋은 거는 다 가공식품들. 그런 것들은 몸에 먹으면 먹을수록 해가 되겠지. 고소하고 바삭하고 상큼하고 고소 질기고 이런 거. 몸에 해로운 것만 처먹으면서 우리가 그것이 먹고 싶어서 먹는 거니까 우리는 맛있어서 먹는 거니까 소화시키지도 않은 것 기계가 찍어서 만들어내는 것들 그냥 그렇게 불순물을 먹었으면 그걸 뿜어내기 위해서 제대로 훈련이나 하든가 그러면 소화시키지 않은 묵상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선지자들은 묵상을 한 사람들이에요. 다음 장에 나오는 우리가 8장에 가봐도 아모스야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들이 담겨져 있는 광주리를 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지?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줘 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니 너가 아느냐? 너가 이 현상을 지금 여름 과일이 담겨져 있는 광주리를 보면서 너 뭐 생각하느냐? 이거 먹고 싶다? 그 생각을 하느냐? 묵상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다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묵상이 견인을 해가는 사람의 최상의 무기예요. 견인하게 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개인적으로 읽고 공공적으로 듣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견인이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서가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것도 없이 공개적으로 이 순전한 이 말씀 가공한 거 말고 가공해가지고 매콤하게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있는 그대로 순전한 하나님의 이 말씀 꿀처럼 소화되어진 것, 목사가 소화시킨 것, 내가 지금은 저라는 사람이니까 목사가 그 말씀을 읽고 충분히 소화되고 난 다음에 남의 설교 흉내내지 말고 목소리도 흉내내지 말고 너가 읽고 보고 해석을 하고 체험하고 너가 확신이 들면 선포하라. 그 말씀을 너가 제대로 들었다면 견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먹는 거는 실컷 먹어놓고 배통만 느려 만들어 놨다면 잘못 먹은 거지. 시시시시거리고 숨만 차고 그러니까 잠만 오고 잠이 오니까 이미 지방간이 시작한 거고 이게 지방간인지도 모르고 지방간에는 약도 소용없어요. 운동 외에는 먹는 거 제대로 바른 거 먹는 거 외에는 간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바른 거 먹고 운동 안 하면 간도 간 기능이 나중에 상해서 간은 회복도 안 돼. 잘라내야 돼. 지 간 훈련시키기 싫으니까 소간 먹고 소간 먹는다고 해서 내 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대체가 안 돼요. 간은. 소화시킨 하나님의 이 말씀, 묵상, 이것이 견인을 하게 하는 힘, 에너지 자체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모스에게 그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해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현상을 바라보면서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소화시켜 가는가, 이 방법을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먼저 7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2절에도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 주 여호와 계속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9절마다. 이것은 이 아모스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그것이 언약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아니 관련되어 있는 것을 모른다면 지금 나는 강경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이 이렇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라고 하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아모스에게, 아모스야, 예, 너 이거 보이냐? 너 이거 알고 있냐? 예. 그것이 뭐 어떤 건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하면서 지금 서쪽에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여러분 주시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수개월 전부터 제가. 자칫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점점 가시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이걸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죠? 이제 좀 있으면 와닿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는 제가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평론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값들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그와 같아 이 말입니다. 야, 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 너 어떻게 보느냐? 글쎄요. 제가 헝가리를 가봤어야 알죠. 제가 리투아니아를 가봤습니까? 전에 모르겠는데요. 뉴스는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와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시키니까 하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렇게 사태를 보고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묵상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옴듣기 시작할 때 메뚜기를 하나님이 지으시며 주께서 메뚜기를 지어서 우리나라 메뚜기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서양의 메뚜기는 이 제 손가락 굵기만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10가지 재앙에도 나타나듯이 한번 오면은 싹 썰어버려요. 그냥 쫙 다 썰어버려요. 지금 또 아마 울진에서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실컷 나무 심으면 뭐예요? 불장난 한번 해가지고 저 몇십 년 동안 키우는 거 다 죽여버리는 인간은 본래 그런 동물들이니까. 비 한 번 오면 끝나는 거죠. 근데 비가 안 와요. 인간들의 한계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이 자체를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이 사랑스럽지는 않아. 미워요. 내가. 사랑할 게 없어요. 비 한 번 내리면 끝날 걸. 비가 안 오니까 저렇게 헬리콥터가 수십 대가 되고 동원해도 저거 멍크죠 저거요. 바람을 감당할 수 있어요? 초속 15m를 가는데 우리가 1초에 15m를 달리겠어요? 택도 않는 소리지.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한번 나면은 초속으로 30m, 40m 가요. 이 화재가 진전하는 게 이게. 자동차로 가도 못 따라잡아요. 그래서 다 죽어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연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라. 그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엄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부심 갖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항상 조심해서 지내야 한다. 그래서 너희 몸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로 네 몸뚱아리 네 거라고 해서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처신하는 거 아니야. 이 몸뚱아리가 내 건 줄 알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그래, 뭘 보느냐? 예. 왕이 첫 수확을 했는데, 이제 여름이겠죠. 예. 이제
여름에 추수확을 해서 다 가져갔는데 이제 남아서 이제 이제 새싹이 딱 돋아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초기 단계인데 메뚜기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싹쓸이 해버렸네. 2절에 오니까 다 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해까지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자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5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동일한 이야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곱이 아직 키가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지금 삽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그 젖을 먹어야 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황충을 보내셔가지고 다 먹이게 해버리면 이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데 이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의 말씀에도 제가 누가복음 그 13장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마다 다 찍어 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을 때 한 농부가 이제 주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찍지 마십시오. 이렇게 중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래 내가 그런 것 같아.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물러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뜻을 돌이키사, 이것은 지금 아모스가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우리 기도 뭐 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잘못했겠네. 이거 그 왕 저거들이 해달라는 거 괜히 허락해가지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를 바라보면서 나타나는 해석들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은 그 중재의 말씀은 들어서 우리가 볼 때에 물러나시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물러나시지 않은 거예요. 니느웨에 대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니느웨는 망해요. 중재는 들으시지만 시간을 우리가 볼 때에 시간을 지연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7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세 번째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인 다림줄을 보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건축할 때 보면은 이제 이 벽이 제대로 수직으로 올라가느냐를 알기 위해서 이게 다림줄이라 그러죠. 이렇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쇠붙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딱 이렇게 매달면 이게 수직으로 딱 돼 있으면 우리가 담사라는 거 보면 알아요. 이 벽돌을 쌓아 가시는 이 분들을 보면은 그런 걸 딱 이렇게 다림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이거 쌓아 놨더라도 나중에 다 무너져요.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 다림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안 돼요. 그럼 그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님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담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기준이죠. 마치 우리가 군에 가보면은 기술을 들고 딱 서면은 모든 자가 흩어져 있다. 그 자리에 딱 가서 거기에 맞춰서 바로 종과 횡을 맞춰야 돼요. 지 맘대로 서는 게 아니라 집밥하면은 그 기수가 딱 서 있는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처럼 이 다림줄이 기준을 말해요. 스탠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이 기준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다. 어려움은 너가 기도를 해서 원해서 내가 철수하고 철회하기는 하겠지만 용서하지는 않는다. 죄 용서가 그냥 일어나는 겁니까?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급하게 뭐 아프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들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물러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죄 용서는 아니다. 네 머리에 핀숯불을 쌓아가는 거다. 그러면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일들을 다시 쌓아가게 하는구나. 요게 신앙생활이구나. 요런 재간을 인간은 만들어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조금 한번 입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안 드린다. 내가 한 번 요래도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네. 내가 한 번 훔쳐 먹어도 하나님이 모르시네. 그렇구나. 요거 그러면 오늘 또 요거 한번 빼고 내일 또 한번 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도둑놈들이죠. 쥐새끼들이죠.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에 제가 어릴 때 우리 하연이 나이보다 어렸을 때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전당포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맡기고 돈을 빼가고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항상 이 돈이 많아서요.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양화점을 이제 그때 당시에 했고. 근데 항상 아버지에게는 주머니에 돈이 많아요. 현금이니까 그때 뭐. 그래서 이 주머니에도 철렁철렁, 저 주머니에도 철렁철렁. 아버님 방에 가보면은 한 방이 있는데 그 안에는 온갖 물건들이 다 있어 그냥.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희귀하고 신기한 물건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세상 물정 다 구경하니까. 만져보지는 거, 다 만질 수 있는 거, 그거 다 내 것처럼 만지니까. 그래, 만졌다가 뭐 놀았다가 그 안에서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이 모든 물건들이 다 있으니까 뭐 기타부터 시작을 해서 장난감, 뭐 희귀한, 그때는 뭐 TV도 없었으니까. 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큰 방에. 지금 같으면 한 10자 방 더 큰 것 같아요. 그 방에 그냥 가득하게 청청이 쫙 있으니까 지금 세관 애들이 이제 그 물건 뺏어가지고 쌓아놓는 거 저리 쫙 쌓아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일할 때 옆에 이렇게 가만히 가보면은 아버님이 항상 이게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막 어떨 때는 막 여기 집어넣고 저기 집어넣고 막 그래서 하나 뺐어요. 아버지 모르지. 그 카운트 하는 것도 아니니까. 빼가지고 쑥 집어넣어가지고 열심히 사 먹었죠. 그래 입안이 뭐죠 벌겋 그때 과자도 별로 없으니까 놈은 뭘 그렇게 벌겋냐? 아니죠. 쫓겨다니 거짓말 잘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계속 써먹었죠. 그때는 이제 백환, 일원 이제 그 정도지. 뭐 그때는 1원 또 엄청나게 큰 돈이니까 1원이면 그냥 지금 같은 10,000원 정도의 가격이니까 돈 가치니까. 모르겠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아버님이 오라는 거야. 그래서 왜 오라지? 오늘 또 뭘 줄란가? 기대를 잔뜩 하고 앉아래. 앉았더만 너 이놈
너 돈 훔쳐갔지? 아니요, 돈 안 훔쳐갔어. 돈 훔쳐갔어. 어이? 끝까지 증거를 댈 때까지는 끝까지 버텨야 되니까. 어이? 안 갔다. 네 주머니에 잔돈이 있던데 그 어디서 났어? 이 증거가 딱 나오기 시작했어. 네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돈을 준 적은 없는데 네가 돈이 생겼으면 도둑질을 했든지 아니면 훔쳤든지 분명히 네 돈이 아닌데 네가 돈을 가진 거 보니까 네가 내 돈을 훔친 것이 맞다. 지금 제가 55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은성아, 아버지 것이라도 도둑질하면 안 돼. 입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신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장깨를 피우시면 나중에 일당합니다. 그때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시는 거지 죄를 용서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죄 용서는 하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데 이 다림줄에 내 백성 가운데 갖다 대어서 조금이라도 이탈이 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벌은 하나님이 처리할 수는 있어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래 라고 하시지만 불뱀을 보내가 사람들을 죽여버리시다가도 그래 처리할 수는 있지만 죄는 달라요. 아모스는 그걸 깨달았어요. 네가 보여지는 이 현상들, 네가 뭔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가 알 거다. 그런데 벌을 안 받아. 그러면 너는 요령을 피우게 될 거다. 이게 우리가 죄의 잔재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이니까 그것과 너가 싸워야 할 거다.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의 머리에 핀 숯불로 쌓아가는 거니까 너는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은 다 일어나게 하실 거니까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겁니다. 덤벙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대인관계처럼 대신관계를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판단하시는 분이지 겉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락칼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사실상 1km 달리는 것도 힘들어요. 실제로 저도 힘들어요. 늘 갈등하면서 새벽에 나가요. 오늘 하루 안 하면 뭐가 덧나냐? 운동 오늘 1시간 안 하고 내가 한 끼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잔머리를 우리는 굴립니다. 아니 운동해가지고 1000칼로리 없어지는 거나 1000칼로리 안 먹는 거나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재간을 우리는 잘 부립니다. 지 몸이 썩어가는 것을 모르죠. 칼로리는 같겠지만 네 몸뚱아리가 건전할 것 같으냐? 그래서 이렇게 긴 거리를 달릴 때 어떻게 술을 만주느냐면
내가 1km 달렸으니까 10분의 1이네. 2km 달렸으니까 5분의 1이네. 이야, 숫자 줄어진다. 3km 달리니까 3분의 1이다. 우와, 4km 달리니까 2.5분의 1이네. 오, 기분 좋다. 지 스스로 지 장기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줄여지니까 좋냐? 아직 9km 남아있어. 아직 6km 남았어. 머리로 잔머리 굴리지 마. 저는 수없이 이걸 되새기며 제가 뛰는 겁니다. 인간이 잔머리 굴리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 안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자기만의 아성을 건축하는데 우리는 좋아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주님이 아모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르게 사는 것이 강처럼 물처럼 흐르게 해야 될 거다. 이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 나라가 정의가 어디 있느냐? 이 나라에 공의는 있느냐? 우리나라를 두고 이야기해. 보도 마찬가지게. 우리나라는 떠나서 지금 대통령 선거하니까 빼고 너는 정의가 있냐? 너는 공의가 있느냐? 공의가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정의는 있어요? 정의를 따라 살아갑니까 우리가? 우리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거릇된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벌을 내리려고 하자 2절과 5절에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의미는 too early. 하나님 너무 어립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거는 우리의 상상이지만 주님께서 아버지의 우편에서 하나님 벌을 거두십시오. 저를 죽여버리면 심판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가 선택된 자에게 훈련을 더 시키셔야 됩니다. 주님이 마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지. 네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거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 끝까지 회개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라 회개 안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유기된 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질 않아요. 오른쪽 강도처럼 끝에 가서 주님께 회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다리지 않겠어요? 제가 60년 이상을 세상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인간은 지 버릇은 절대로 고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안 한다.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선택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바뀌어지겠지만 사람에게서 난 자들은 지금까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안 바뀐다. 바뀔 것 같으면 이미 바뀌어졌다. 중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다, 새롭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는 매일같이 아니면 매번, 매 순간 우리는 중생의 경험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러한 것이 지속적이어야만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프레쉬를 느끼는 거잖아요. 마치 내가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한 번 하면 되지. 뭘 다가 샤워를 매일 하고 있어요. 한 번 하지. 뭘 세수를 계속해야 한 번 하면 되지. 왜 양치질을 한 번 하면 되지? 평생에 한 번 하지. 왜 밥 먹고 난 다음에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거지만 그 순간마다 내가 프레쉬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조심해야지. 그래, 내가 깨끗한 손이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 것을 안 만지려고 해야지. 기왕 더러운 거 막 그냥 만지지 하는 거 하고 내가 손을 씻었는데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양치질을 했는데 또 양치질하는 게 귀찮잖아. 그래서 먹고 싶은 이 간식을 못 먹겠어. 아우, 그거 하기가 귀찮아. 내가 양치질하는 게 귀찮아서 안 먹겠어. 동일한 원리다. 누가 맛있는 거 먹기 싫어하겠나? 하나라 양치질을 해서니 매번 프레쉬를 느껴라. 말씀을 통하여, 순전한 말씀을 통하여 이 프레쉬를 느껴야만.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프레쉬를 못 느껴도 하나님, 저는 느낍니다. 오늘 내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제가 새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 프레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힘있게 오늘 또 살아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라. 어떤 데 글을 쓰다 보면은 이게 안 풀릴 때가 있다고 제가 여러 말을 많이 했는데 참 안 풀릴 때가 많아요. 정말 한 문장 하나 쓰기가 아니 한 단어 선택하는 것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런 것을 제가 습관화시켰는데 그때는 그대로 놔두는 게 나아요.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그때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달리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땡빛에 이렇게 막 달리고 나고 땀 흘리고 나면은 그래 다시 이제 프레시한 마음을 갖고 이제 논문을 이렇게 보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저는 거기서 수없이 해왔어요. 견인은 그와 같은 거예요. 너는 무엇을 보느냐? 예. 너는 길가에 기어다니는 동물을 보느냐? 예. 너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런 것 같아요. 그래, 너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라. 바보 상자 앞에서 침 흘리지 말고 생각을 해라. 사물을 보며 현상을 보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을 것이다. 보고 깨달을 자만 깨닫는다. 귀가 있으면 뭐하냐? 듣지는 못하는데. 눈이 있으면 뭐하냐? 보지는 않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뭐하냐? 하지를 않는데. 너는 그런 자가 되지 마라. 예. 수없이 내 이 머릿속에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러한 작은 일, 큰 일,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견인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제대로 하고
올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다면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묵상입니다. 묵상은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마무리라고 칼빈 선생이 말합니다. 묵상에서 시작해라. 뒷구멍에 꼽아가지고 음악 듣는 것에 친숙해 있지 말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먼저 무엇부터 할 것인지 프레시하게 만들어서 오늘도 하자. 오늘 내가 힘차게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 내가 오늘 아름답게 술을 놓으리라. 대추리를 내가 만들리라. 그런 한 올 뭐 나중 가서 한 열을 집어넣지. 그는 당신이 만들어내는 방정식이고 그런 식으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았다면 당신은 힘들 거예요. 신앙생활을 견인하는 거는 견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무엇이 빠졌는지 남김없이 하나하나 주님께서 몇 광줄이 거두었느냐 12광줄이 잘했다. 거두어야지.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다고 내팽개 칩니까? 그거 두었다가 다시 먹어야 하니까 내팽개 치지 마라. 챙겨라. 묵상입니다. 5,000명을 먹인 거 너희들이 기억 못하느냐? 아, 예. 기억을 하죠, 주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예. 묵상하는 자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몸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견인의 힘은, 에너지는, 강함은 묵상에, 견인의 시작과 마무리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견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시간 견인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묵상의 기도, 말씀 연구, 이것이 없이 신앙생활은 100%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프레시한 마음가짐을 가지며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